소그룹 말씀 학교 중에 파트 6에 해당하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풀 제목, 제대로 된 제목은 우리 주보에는 그냥 신약,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놓고 교회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약은 교회 이야기이며 그 미래를 약속합니다. 입니다. 이 교재에 따르면 교회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시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한 사람이랑 해야죠. 친한 사람이나 이제 교회에 대한 이행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행시, 삼행시를 참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으로만 교회로 우리가 이행시를 지은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엉뚱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뭐 세상적인 거, 뭐 혹은 뭐 철학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어떻게 좀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신약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 서신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신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신약 중에서는 일반 서신 중에서는 또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꽤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바울 서신과 대비되는 개념, 바울 서신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바울 서신은 특별 서신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은 일반, 특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바울 서신이 워낙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닌 거는 일반 서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과연 어떤 열매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이 맺었던 열매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는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아무래도 미래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성경 맨 앞쪽에 보면은 성경 목록표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표 어디에 있을까요? 뭐 구약에도 보시면 성경책명 약어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창세기 옆에 보면 그러니까 창출 레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죠. 창세기의 줄임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신약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약 부분을 찾아보셔도 돼요. 신약 부분은 우리가 중간쯤 가시면 이제 신약 성경 나오고요. 제가 지금 뭐 펼쳐드립니다만 보이진 않더라도 마태복음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한 장 앞으로 가면 여기 성경 쭉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각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서신서는 어디서부터일까? 자,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약 목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신약 목록. 제가 가진 성경,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신약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한기독교서에다 그러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각자 사용하실 줄 다 아시죠? 그거 쭉 누르면 성경 목록이 쭉 나오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 예배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번 했습니다만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고 네 개의 복음서를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할 때에 사복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와 있죠. 예. 사도행전까지는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 4권, 정확하게는 4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 근데 오늘 하는 건 이제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겠습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 또 뭐 암기하시는 분은 외우셔서 하셔도 되고요. 저도 옛날 같지 않아서 가끔씩 틀려요. 그래서 보고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신약이 모두 몇 권이었죠? 신약 성경이 27권. 오유, 어떻게 금방 하셨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요? 예, 39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죠? 구약과 신약은 66권인데 39, 27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외웠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어 성경이 그렇고요. 물론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뭐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권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39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 헬라어로 됐던, 뭐 영어로 됐던, 뭐 라틴어로 됐던, 뭐로 됐던 다 동일한데, 뭐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외경이나 위경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읽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제 그랬고요. 그러나 외경과 위경은 보통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헬라어로 된 성경이든 뭐 영어든 뭐 다른 나라 외국어든 뭐 한국어든 일본어든 다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권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을 뺐으니까 서신서는 모두 몇 권이죠? 굉장히 어려운 산수 문제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중에 5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5권을 뺀 서신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예, 22권. 이 가끔씩 저도 이렇게 뭐 헷갈릴 때 있습니다. 예, 22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22권 이렇게 뭐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서신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서신서의 핵심되는 주제가 뭔지,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익히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뭐 22 뭐 외우시면 좋지만 헉 못 외우더라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서신서 목록 지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신서의 저자들이 있겠죠. 서신서의 저자는 모두 몇 사람일까요? 하면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수는 바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바울자 이름이 없어요. 뭐 로마에도 없고 고린도에도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가.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아예 이름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 들어간 거는, 대놓고 이야기한 거는 그분이 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권, 베드로는 어쨌든 전서 후서니까 2권. 유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 유다가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유다도 1권 썼습니다. 그럼 요한은 몇 권을 썼을까요? 요한은 무려
4권이나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복음 말고 서신서 안에서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거는 성경 이름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나 바울이 뭐 사도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썼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름, 그러니까 성경 이름에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면 5명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보통 바울 혹은 그냥 익명,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중 누군가가 썼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익명, 익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놀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히브리서는 이거는 사도적 권위를 가졌거나 혹은 교회의 전통에, 그러니까 교회 전통, 그러니까 좀 오래된 역사, 1000년 전통,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때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그런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을 잘 대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도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데 이름은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적어도 구약의 율법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상관관계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혀 틀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긍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비 걸 내용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복음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성경으로 있기 때문에 꼭 저자가 누구냐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초대교회에서는 안심하고 성경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무려 22권,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빼면은 21권이 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독자에 따라서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아예 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신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다룰 때는 우리는 신학대학이 아니니까 그냥 서신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서신서가 이렇게 많을까? 첫 번째는 당시의 일반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했겠어요? SNS를 하고 카톡을 보냈겠죠. 페북에 올렸겠죠.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겠습니다만 그때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나마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뭐였느냐? 우리도 그랬습니다. 핸드폰 나오고 이러기 전에는 다 손편지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연애할 때는 뭘 썼다?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력이 나쁜 건 아시죠? 다 저보다 연배가 위라고 생각하고 저도 손편지를 썼기 때문에 제 윗세대는 다 손편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직접 갔습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연애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의사소통의 방식 아니었겠는가? 당연히 그렇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님의 방, 어명, 이런 것들을 붙인다라고 할 때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서신이죠. 누가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발 와라. 중계동 나와라. 하계동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방식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활동하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자 교회들을 그러면 어떻게 살필 거냐? 편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못 간 뭐 바울이든 뭐 베드로든 뭐 유다가 됐든 누가 되었든 그 교회들을 돌볼 때 당연히 서신서를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건을 가지고 돌려보는 거죠. 뭐 과연 정말 사도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봐라.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그러니까 당시 우리 시대, 그 시대의 교회에 접목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하면 뭐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성장을 하게 되면 질문이 자꾸 생겨요. 처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브먼트,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다 아시죠? 제가 새벽에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낮이 되면 발음이 조금 나빠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무브먼트, 어떤 운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냥 어떤 그냥 목표 하나, 그냥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 다른 질문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총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 투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표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해도 되나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건 복음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현대 생활 같으면은 뭐 이를테면은 담배 어떡할까요? 이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좋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후대에 있는 교인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축첩을 해도 되나? 부인들을 많이 둬도 되나? 이거 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구약 성경 읽으면은 족장들도 뭐 부인들 많이 뒀는데 이거 많이 둬도 되는 건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 선교사들도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꾸 질문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세례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현지인들, 원주민들, 뭐 꼭 원주민하고 현지인이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원래부터 그 동네에 살던 그 원주민이 되었던, 혹은 뭐 이사를 왔던 뭘 했던 뭐 정복을 했던 뭐가 됐든 좌우지간 현지인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 선교사는 어떻게 세례를 줬겠습니까? 물 세례를 주겠죠. 네, 성부와 성자와 아차가 에이 왜 머리하고 왔는데 왜 자꾸 물을 끼얹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침례교 선교사한테 갔더니 웬걸 침례교 선교는 머리끄댕이를 잡더니 그냥 확 집어넣다가 머리끄댕이 또 침례교에서 또 항의 들어오겠네. 그건 아니고 부드럽게 잡습니다. 부드럽게 뭐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잡는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 푹 담그는 침례교도 있고요. 뒤로 제끼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숙이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세례 혹은 침례가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세례 혹은 침례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몇 초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겠습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차가워 하고 이제 금방 나왔다. 그러면 죄가 씻기다 말았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성부와 성자와 하듯이 그분들도 하여 성부와 성자와 그때는 꼴꼴 해가지고 이제 인공호흡 해야 되는 거냐?
아니 뭐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뭐 숨 막혀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숨을 참기는 참아야 됩니다. 그냥 훅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이를테면은 과연 우리 장로교처럼 재직회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감리교나 침례교회처럼 거기는 이제 이름이 좀 다르죠. 우리와 같은 공동의회가 아니라 교인총회라 그러던가, 어쨌든 이름이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등등, 그건 이제 현대적인 우리들의 문제고요. 당시로서는 신앙과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를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바로 서신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서에는 그게 안 나와요. 왜요? 복음서에는, 조금 표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서 내에는 교회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서는 교회를 부정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아이, 목사님 성경도 모르네.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에이,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이 교회가 나오는데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활동하게 된 그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고 했지, 교회라고 하는 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복음서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주기에 애매모호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하면서 생겨났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거나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별로 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실 복음서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잖아요. 그러니 교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답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있지만,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 각자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서신서가 그들에 대한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바울 이름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차피 이름이 안 들어갔죠.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가지 않은 서신서가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를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옥중서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지만 빌레몬이 쓴 게 아닙니다. 그 노예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한 거고요. 골로새 지역 이름이고, 빌립보, 에베소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울 때는 뭐 에필골몬, 뭐 그냥 성경 약어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뭐 4권의 권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왜 옥중서신을 썼을까? 옥중서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거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바울이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옥에 갇혀 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의 특징,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는 종종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 권의 책, 네 권의 성경, 책이라는 거 좀 이상하고요. 네 권의 성경, 옥중서신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고 여전히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핏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기뻐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실제로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인데,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물론 에베소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전에 듣고는 사도적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 당신들은 이런 권면을 좀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후패해져요. 세상에서 교회는 핍박받아요. 때로는 교인 수가 급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훗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언제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로마의 황제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교회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통칭 그냥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연수가 좀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그냥 대충 한 300년 정도 굉장한 핍박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 어떻게 됐겠느냐? 처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가운데 몇 %가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죠. 한 20%라고 한번 쳐봐요. 스데반의 20%였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죠? 사도들과 몇 사람들을 남겨놓고는 몽땅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10%로 준 게 아니고 한 1% 정도로밖에 안 준, 그러니까 확 준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5천 명도 믿고 믿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더 줍시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좋아요. 80%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높게 잡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 시대가 되면 몇 퍼센트인지 우리 특정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1%대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물론 사도행전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기는 보았으나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 에베소, 그 우상이 판치는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전역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수, 교회가 이방인들 포함해서 10%였을까? 아닐걸요. 그게 좋아요. 10%라고 쳐요. 왜냐면 역사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특정 지을 수도 없어요. 10%가 꼭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좋습니다. 300년 동안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해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있잖아요. 카타콤,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다. 일상을 지하 묘지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하 묘지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50명,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그저 소규모가 겨우겨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300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배웠을 때는 313년 콘스탄티 대전이 어쩌고 했습니다만 국교가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국교 중 일부가 된 겁니다. 국교
국교 중 하나로 공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된 게 아니고 313년은 로마가 인정하는 수많은 종교 중 그게 국교예요. 국가가 인정한 종교 중에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는 종교가 된 게 313년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된 거는 390년대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0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았다 말이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놀랍게 기독교는 313년 이후죠. 사실은 AD 313년 이후에 로마의 국교 중 하나가 된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소수이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감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옥중서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몇몇 가지의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교회는 이제 끝났어.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도 없어. 이러고 자포자기할 것인가? 아무리 애를 쓰고 무슨 수를 써도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믿음을 전승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들,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만큼이라도 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남는 건 뭐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 이야기야말로 교회의 이야기고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그 초대교회 때 실존했던 살아 있었던 사도들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물론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적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따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처럼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써라. 우리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모자 쓰셨네. 우리 권사님만 성경적이야. 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다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잘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는 좀 특별하게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제 노예가 도망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용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원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고 이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당시로서는 주인을 그냥 도망친 노예는 이건 죽여도 괜찮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다 같이 이제 믿을 때 과연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권면들, 사도 바울의 권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8 혹은 239면입니다.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 때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들은 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곧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아마 직접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해결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계시지 않죠. 대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문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각하여서 그 시대, 2000년 전 교회 시대에 적합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6절, 17절 보시면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16절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복음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16절에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자, 마지막 질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를 다니는, 또 찬양을 하는, 선교를 하는, 봉사를 하는,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 친교를 하든, 기독교 교육을 하든, 기독교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연관 없는 거는 조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물론 이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쁜 짓 다 해놓고 나는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를 할까 말까 주인공이 고민하면서 그냥 애타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용서하러 가야지 하고 면회를 갔더니 이 범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걸랑요.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용서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글쎄 구원은 받았을지 어떻는지 몰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죠. 피해자 용서가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나. 그러나 우리들이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도할 때는 쓰면은 곤란한 우리 구호가 있다 그랬죠. 구호가 뭐죠? 예수천당 불신죠. 전도할 때 쓰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 우리 한국교회 조선시대 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사 되셔가지고는 막 동네 다니면서 예수천당 말이야, 불신지요. 그분이 막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그 얘기를 했고 그때는 그게 이제 또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1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전도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기보다는 이제 비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도 구호는 조금 피하자.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 구호로는 피해야 되지만 내용 그 자체로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릇된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그 말은 이제 좀 하면서 전도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부분만큼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은 언제 할 거냐? 다음에 제가 설교할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이제 그런 뭐 성결됨, 거룩, 뭐 실천, 봉사, 헌신 이런 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종의 명제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냥 교회 출석 외에는 우리가 따로 뭐 어떻게 뭐 결정할 거나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뭐 세례를 받고 뭐 교회에서 뭐 항전직으로 임명받고 뭐 우리 목사들 같으면 신학대학 나온 졸업장이 있고 목사고시가 있고 뭐 이런 걸로밖에 이제 뭐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죠. 다른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거나 보증하거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구원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네.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마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에게 서신을 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서신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과 하나님 또 이 복음에 대한 저희들의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더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